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나아가리 주하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품에 품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님의 날을 주셔서 주님께라 나와 왔사오니 받아주시고 품어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진흙탕 같은 세상에서 주님께서 이르시는 말씀을 지키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행실을 도모했습니다. 마음에 말씀의 새김이나 기억됨이 없어서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살아왔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온 성도가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여러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가 더하여질 때마다 심령으로 파고드는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을 늘 따뜻한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는 정말 샬롬이 필요한 우리들이죠.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의 평강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삶인 것은 우리가 그만큼 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주님께 엎드리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인도를 구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역시 또 성경 말씀 암송을 해야 되겠지요. 자, 에스겔서 3장이 좀 어려워서 자꾸만 이제 그 구절을 반복하게 되는데,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암송 대회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자, 에스겔 3장 10절 말씀 시작을 어떻게 하죠?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11절 말씀은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예, 이게 제 증인으로서 우리 평생에 감당할 임무입니다. 예,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탕자 이야기인데, 예, 오늘 말씀은 깨닫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리고 비천한 중에 처해서 신음하던 중에 깨닫습니다. 예, 깨닫고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죠. 예, 이게 참 얼마나 참 복된 것인지. 거기서 이 탕자가 깨닫지 못했더라면은 이 탕자는 탕자로 끝나고 말았겠지요. 그러나 거기서 깨닫고 또 일어나 그랬죠. 일어나 아버지 집을 향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바로 그로 인해서 탕자는 변화된 삶으로 정말 복되고 복된 그런 인생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호세아서 4장 14절 말씀에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그랬어요.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뭐라고요? 예. 그래서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깨달으면 좋고 안 깨달아도 괜찮다가 아니라 깨달아야 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예, 반드시 아주 절대적인 것이죠. 반드시 깨달아야 우리가 안 망하고 산다. 예, 그래서 깨닫는 그런 은혜를 입어야 하기에 하나님 앞에 이제 은혜를 구하는데, 이 깨닫는 거 맞아도 사실은 이 탕자가 뭐 여기 이렇게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탕자가 어찌든지 간에 그 상황에서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느냐고 구태여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기근도 일어나게 하시고 또 돼지치기로 하게끔 이렇게 낮아지게도 하시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쥐염 열매를 먹으라고 했는데 그것으로도 배를 채우지 못해서 엄청난 그런 고난 속에서 헤매게 되는, 그렇게 되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더라 그런 말씀이죠. 결국에요. 요나의 이야기도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요나가 도망가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면은 요나의 길로 가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풍이 일어나게 하셨더라. 그렇죠? 태풍 얘기할 수 있겠죠? 큰 바람이 일어나게 하셔서 배가 뒤집힐 정도가 되고 요나는 바닷속에 던져집니다. 거기에서 이제 죽게 된 상황에서 요나는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런 것이 이제 가능했더라. 이렇게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상황에서 우리 인생들은 깨우치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바로 이제 서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고난 당하는 자가 다 깨닫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 마음에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로서만이 가능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고통 중에 있다고 해서 다 깨닫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성령의 감동을 주셔요. 깨우쳐 알게 하셔요. 그러면 아하, 내가 잘못했구나. 여기서 돌이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까지도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예,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요나도 돌이키고 또 탕자도 돌이키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 나로 깨닫게 해주세요. 잘 깨닫게 해주세요. 그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망한다 그랬잖아요. 예, 우리는 수시로 깨달아야 합니다. 맞죠, 여러분? 예,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예, 이 깨닫는 것은 내가 뭘 못 깨달아서 내가 이만하면 내가 완벽하지. 예, 그건 자만이고 교만이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만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자, 본문의 탕자가 어떻게 그 은혜를 잊게 되는가를 그 과정을 우리 다시 묵상하는 마음으로 살펴보십시다. 자, 아버지 집을 떠나가는 탕자 이야기인데 읽어보세요.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시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예, 여기서 아버지 집을 나가잖아요. 예, 아버지 집을 나가는 탕자.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예, 바로 육에 속한 자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예, 성경은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영에 속한 자가 있음을 이제 말씀하는데, 자, 고린도전서 말씀 읽어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 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요, 물론. 그러니까 제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지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 하나님의 일이 다 어리석게 보여요. 예, 말씀도 어리석고 또 교인들이 성도들이 뭐 교회 생활하며 예배드리며 뭐 찬송하며 하는 것도 다 어리석게 보여요. 다 초라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짓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겠죠. 예, 왜 그렇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은 영적으로야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예,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 성령이 안에 계시면 육에 속한 사람. 그렇게 구분하면 정확하죠. 그러면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영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알지 못해요. 아무리 뭐 성경을 꿰뚫어서 뭐 박사가 돼가지고 남한테 뭐 강의를 한다고 할지라도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껍데기, 수박 겉핥기가 될 뿐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예, 그게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라. 성령이 계시는 사람이 되어라. 예,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되어라. 예, 그런 말씀이죠.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탕자가 육에 속하여서 아버지 집이 이제 싫어요. 그리고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달려가잖아요. 이 육에 속한 탕자의 눈에는 세상이 무조건 좋아 보이겠죠. 예,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몰리고 왔다 갔다 하고 오늘날의 분위기로 말하면 뭐 정말 불야성을 이룬 그 도시의 방거리, 예, 휘황찬란하고 호화롭고 예, 환락의 도시라고도 하죠. 그런 곳이
흥미롭고 끌리고 말이죠. 예, 너무너무 좋게 느껴지는, 그래서 달려가지요. 영에 속했다고 하는 사람도 일시적으로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받을 수 있죠. 그러나 다른 것이 있다면 돌이키는 거죠. 깨닫고 돌이키고 돌아오는 거죠. 예. 탕자가 달려가던 그 세상은 오늘날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쫓아가고 달려가고 또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는 중에 이제 문제는 거기에 많은 함정이 있고 바늘이 있는데, 낚시 바늘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파놓은 함정일까요? 뻔하죠. 누가 낚시하는 낚시 바늘일까요? 그렇죠. 예, 성경에 보면 염통까지 꽤 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저 미혹을 받아서 달려가는데 함정에 빠지고 낚시바늘에 걸리고 그렇게 해서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심령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자, 읽어보세요.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내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예, 그를 대적하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가 약물이라고 하죠. 약물인데 주변에는 이리 늑대가 있고 사자가 있어요. 예, 항상 주변을 돌면서 먹이로 삼으려고, 기회만 있으면 잡아서 먹이로 삼으려고, 그래서 여기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예, 그를 대적하라. 마귀에게 항복하지 말고, 마귀 쫓아가지 말고, 그를 대적해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은 100%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탕자가 극심한 고난에 처해지는데 먼 나라에 가 거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화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고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서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서 하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예, 여기서 이 탕자가 화랑방탕하고 재산을 낭비하는 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한다고 하니까 뭐 그럴 거라고 이해가 되죠. 그런데 다 없앤 후에 흉년이 들어서 비로소 궁핍한지라 해서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이 정도까지 떨어질 것을 누가 예상을 했겠나. 또 돼지치기를 했는데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자 하되 그나마도 주는 자가 없었더라. 네, 이렇게 되면은 탕자가 정말 인생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그리고 사회로부터 완전히 참 이렇게 밀려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된 거죠. 왜 이렇게 돼야만 했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대답은 이제 확실합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있나요? 네, 대답들 안 하시죠? 그런 뻔한 대답을 왜 하냐고 그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하실 수 있나요? 우리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있나요? 대답해 보세요. 예,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지 못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성도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만이 거하라고 했는데 양된 우리가 주님 목자 되신 주님을 떠나가면은 살겠습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이리 늑대 사자가 얼마나 우글거리는데, 목자의 인도 없이, 목자의 보호 없이, 목자의 사랑 없이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예, 너무나 쉽게 넘어갑니다. 밥이 됩니다. 먹이가 됩니다. 본인들은 알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사탄 마귀의 먹이가 된 것까지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평강으로, 그 은총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주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잖아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가장 안정된 삶인 줄로 고백을 해 보세요. 맞죠? 예, 고백은 이렇게 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정말 주님만 따라가시겠어요? 예, 한 곡 더 불러보세요. 그러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 끊임없이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 고난 중에서 깨닫는 탕자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뭐라고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예, 여기서 이 탕자가 깨닫게 되는 이것이 참으로 은혜이고 복이더라 그런 말씀이죠. 내 아버지 집에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렇게 결심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일어나라는 것인데, 예, 아버지께로 가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예,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하고 예, 아버지 은혜 안에 이제 거하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 호세아서 4장 14절 말씀은 조금 전에도 우리가 봉독을 했습니다만은, 자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고 했고요. 시편의 말씀 읽어보세요. 종기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어요. 구약에서 유명한 인물 중에 하나는 사울 왕인데요. 사울 왕은 참 그 성경 말씀 속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나와요.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안타까운 것은 사울은 깨닫지를 못해요. 사무엘이 사울 왕을 이제 세우기까지 했잖아요. 기름 부어서 세우기까지 했기 때문에 사울이 너무나 무지몽매하게 깨닫지 못하고 육신적으로만 나가니까 너무너무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예,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도 나와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말씀까지 나오는데 이제 이것은 신학적으로 이상하다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것입니다. 좌우지간에 사울은 깨닫지를 못했더라. 그 유명한 선지자 사무엘이 개인적으로 지도를 했고 인도를 하고 권면을 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에게서 성령이 떠나셨더라 그랬어요.
신약에서 대표적인 인물은 역시 가룟 유다인데 가룟 유다가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참 놀랍게도 그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후회하고 스스로 목을 메어서 죽어요. 예, 근데 스스로 목을 메어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온전히 주님께로 돌이키지는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후회라고 하는 것은 후회 그 자체가 구원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후회는 하되 거기서 끝나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예,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지 못하고 그래서 후회하고 자기 스스로를 스스로 미워하고 결국엔 이제 자기 길을 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후회까지는 하는데 깨닫지 못하는 생명이 있더라 그런 말씀이죠. 예, 깨닫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어떤 면에서 어렵고 힘든 것인가. 그런데 이건 맞아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수시로 깨닫게 하여 주세요. 예, 그래야 우리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죠. 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예,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오니라. 예, 여기서는 우리 찬송이 참 좋습니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께도 못 내줘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께도 못 내줘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우리가 아는 연호는 회귀 본능이 있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자기 곳을 찾아서 돌아가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 넓은 바다 어디고 참 이렇게 뭐 천리길 말리길을 이제 돌아치다가 자기 난대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야말로 회귀 본능을 확실하게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로 바로바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에 살잖아요.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에 나가서 살아가다가도 우리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야말로 정말 회귀 본능이 확실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로 향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잘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회복의 은총에 대해서 읽어보십시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우니 여기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기서 아버지의 사랑을 몇 가지로 요약해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첫째가 뭔가 하면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이거예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누굴 봤습니까? 돌아오는 탕자를 봤어요. 자,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오는 탕자가 집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봤다는 얘기고 그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항상 밖을 내다보면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고대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탕자를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이고 바로 성경은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예, 그렇게도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더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측은히 여기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측은히 여겨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 그런 얘기인데 우리 하나님이시야말로 긍휼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세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시 145편 8절 말씀인데 한번 따라보세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아멘.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뭔가 하니까 달려가 그랬어요. 달려가. 고대의 그 동양인의 풍습으로는 아무리 급해도 제 나이 든 사람들이 이렇게 달려가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뭐 양반 제도가 있어서 양반들이 그 행동하는 거는 정말 다른 뭐 소위 상놈들과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서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달려가는지 모르지만 달려갔대요.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했으면, 품위 같은 거 다 내던져 버리고 아들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냐라고 하는데 이 탕자 이야기를 읽으면 아주 잘 알 수가 있어요. 탕자 이야기가 뭐 탕자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한 가지 더, 목을 안고 입을 맞추리라고 하는데, 입 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입을 맞췄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깊어요. 무조건 받아들이고 무조건 용서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이 못된 짓을 하고 돌아왔을 때에도 입 맞춰서 받아줬어요. 성경에서 입 맞춤은 이렇게 무조건 받아주고 용서한다, 그런 뜻인데, 우리 하나님이시야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인생은 누구나 무조건 받아주는 줄 믿으시죠? 심지어는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까지도 받아주셨어요. 예수님,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까지도 받아주시는 주님이시다.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순종하면서 믿음 지켜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탕자의 아버지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76장 부르시겠습니다. 그 공로를 의지하여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주보 뒷면을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으로 10월 전도의 달 행사로 계속해서 전도 명령 선고 암송 행사를 진행합니다. 암송대 일자는 10월 30일 마지막 주 예배 마치면서 동시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암송 성경 구절은 일할째 계속 나가고 있죠.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고, 코로나19의 위험이 여전하니 방심하지 말고 특히 교회 안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한 예배 회복을 위해 온 성도 여러분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예배하고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기도회, 저녁 미랄 기도회 모두가 교회에서 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중 산상 기도가 예정 중에 있다고 했는데요. 내일입니다. 내일 10월 24일 에서 25일 1박 2일 계획으로 기도를 다녀올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화천, 여러분 잘 아시는 화천 겟세마네 동산 기도원이 되겠습니다. 기도원 먼저 한번 다녀왔었는데요. 아주 전에하고는 완전 다른 모습으로 태어났더라고요. 얼마나 잘 모여놨는지 여러분 가서 구경도 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꽃꽂이 김은수 학생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우리가 코로나와 싸우기를 이제 3년째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요. 잘못하면 우리가 코로나 핑계를 대다가 우리 신앙 생활이 위축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예, 뭐 이미 이제 한국 교회 그게 또 지구촌의 전체 이제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건 결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뭐 이 세상에 코로나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든지 있는데 우리는 항상 거기에 대응해서 항상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가 약해지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할 거를 못하고 무엇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식의 모양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런 말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핑계대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이 상황에서 또 코로나 끝나도 또 다른 형편과 또 소지가 또 있잖아요. 언제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될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주여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도 이기고 우리 신앙이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기도하기 위해서 이번에 기도원에도 좀 올라가서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다른 강구 없으시면은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장 부르시고 오늘 오후 예배 일부 순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예, 서로 믿음으로 삽시다. 그 다음에 소망으로 삽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승리하세요. 예, 하나 또 해야 되죠. 건강하세요. 또 사랑합니다. 예, 우리 통성 기도하시면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